고린도전서 13장은 총 13절로 되어 있죠. 사랑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9번 나옵니다. 그래서 사랑장, 사랑의 송가, 사랑의 찬가로 불립니다. 구약의 시편 23편과 함께 신약에서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가장 많이 암송되고 사랑받는 성경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자주 말하는 단어, 또 가장 좋아하는 주제도 아마 사랑일 겁니다. 가요나 책들도 사랑을 주제로 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그 사랑이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사랑과는 뭔가 다릅니다. 사랑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가르치고자, 노래하고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은 더더욱 아니죠. 고린도전서 13장은 은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루는 12장, 그리고 그 은사를 구체적으로 다루는 14장 사이에 뜬금없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13장이 없더라도 별 어려움 없이 문맥이 이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왜 이 사랑의 찬가 13장을 기록했을까요? 제1부, 사랑이 없으면. 우리 자매분들이 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의 방언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언어들,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영어, 이것들을 포함해서 또 논리적으로 또 아름답게 말을 구사하여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설득하는 그런 언어들을 포함해서 땅의 모든 언어를 가리킵니다. 천사의 말은 영적이고 고상한 하늘의 언어입니다. 당시 고린도 성도들은 이 천사의 말로 기도하는 것을 신앙생활에서 가장 수준 높은 영성의 표지로 여겼습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이런 천사의 언어로 기도하다가 자기가 천사인 줄 착각하기도 했습니다.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는 우상 숭배에 사용된 악기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며 제사 드릴 때 요란한 징과 꽹과리 소리를 냈습니다. 귀신을 부르거나 쫓기 위해서, 혹은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기 위해서입니다. 초창기에는 교회에서도 오르간 이외에는 악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심지어 우리 드럼은 이제 전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 드럼을 사탄의 악기로 생각해서 사용하지 말도록, 드럼을 칠 때 가만히 있어도 그 비트 때문에 가슴이 막 벙벙벙 뛰잖아요. 흥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흥분을 해야 되는데 가슴이 먼저 흥분하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렇게 여기지는 않죠. 땅과 하늘의 모든 언어를 아름답고 또 논리 정연하고 유창하게 구사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을 때 듣기 싫은 소음에 불과하다, 또는
이방 제사에 사용하는 우상 숭배와 같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2절을 우리 형제들이 읽어봅시다. 시작. 앞일을 내다보고 또 자기가 말씀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또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비밀을 다 깨닫고 또 계시된 성경의 말씀을 다 이해하고 이런 것들을 정말 우리가 꿈꾸는 것입니다.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앞날을 내다볼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공고한 영혼들을 풍성하게 채워주고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게다가 우리에게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이 있어서 능력의 역사를 이룬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은사들 대부분 성도가 꿈꾸는 로망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I am nothing. 성도에게 있어서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람은 존재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찬양을 부를지라도 또 아침 일찍 나와 성전을 청소하고 또 양들과 1:1하고 또 피아노로 섬기고 또 이런 은사들을 받을지라도 그것이 사랑에 기초한 것이 아니면 무가치하다는 것입니다. 3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구제는 경건의 척도였습니다.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를 자주 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자기의 이름, 명예를 얻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기 신념, 사상을 위해 영웅적인 모습을 보여주려고 자기 몸을 불사르기도 했습니다. 과거 민주화 시대 때도 분신해서 자살한 분들이 많았죠. 그런데 어떤 희생, 또 어떤 종교적인 열성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가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가장 무섭고 두려운 사실은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사랑 없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 없이 하는 일에는 어떤 열매도 없을까요? 그렇지도 않죠. 사랑 없이 일해도 열매는 나타납니다. 정말 기가 막히게 노래 잘하는 불신자가 찬양을 부를 때 아무 감동도 받지 않고 소음처럼 여길까요? 그렇지 않죠. 눈물을 흘리며 감동받기도 합니다. 사랑 없는 설교자가 복음을 전해도 구원받는 사람은 있습니다. 사랑 없이 구제하고 내 몸을 내어주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끝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 역할을 했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고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렇게 했다고 착각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그들을 모른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고 심지어
그 일을 너무 잘한다고 해서 또 그 일에 열매가 나타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인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귀의 입을 열어서라도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 없이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나를 만들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사랑으로 하고 있느냐입니다. 따라서 내가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돌아보고 점검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한다면 그 모든 일들은 결과에 상관없이 가치를 갖게 됩니다. 하지만 사랑 없이 한다면 그 모든 일들은 아무런 의미 없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가치한 존재로 발견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2부 사랑은 오래 참고 4절로 7절입니다. 바울은 사랑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엇이다? 영어로는 love is라고 하지만 사랑은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다. 사랑에 대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모습이 아니라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필요한 사랑의 모습을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모든 사랑에 대해 표현한 것은 아니죠. 특히 문제 많은 그 교회 가운데 주시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15가지 사랑의 특성을 말합니다. 빛이 프리즘을 통과할 때 나타나는 다양한 색깔들과 같습니다. 우리 4절 상반절을 자매분들이 읽어주겠습니다. 시작. 가장 먼저 살펴볼 사랑의 모습은 오래 참고 온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은 긍정형 표현입니다. 사랑이 무엇인가를 묘사한 것입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동사들은 부정형으로 되어 있어서 사랑이 무엇을 하지 않는가를 보여줍니다. 특히 이 오래 참는 것과 온유한 것이 사랑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7절에도 모든 것을 참으며 또 모든 것을 견디는이라고 끝이 나죠. 사랑의 특성을 한마디로 이제 오래 참는 것이고 그 뒤에 나오는 것들은 오래 참는 것들의 파생된 행동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래 참는 것만 잘하면 됩니다. 이 오래 참는 것, 이 온유한 것은 공통적으로 악한 일을 당한 것을 전제로 하는데요. 특히 나에게 악한 일을 행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래 참는 것은 수동적인 반응이겠고 온유한 것은 능동적인 반응입니다. 오래 참는 것은 한마디로 이제 고통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온유함은 그냥 견디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은 친절함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어떤 분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들어주지 않을 때는 그것을 견디도록 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나에 대해서 이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없어지도록 또는 그 사람이 변화되도록 기도하는데 사실은 기도해도 그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은 내가 먼저 변화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 다른 기도 응답이죠. 그래서 내가 변하지 되면은 더 이상 오래 참음이 아니라 사랑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나의 생각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어떨까요? 고통스럽게 견디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은 오래 참음과 온유함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오래 참지 않으셨다면 우리 중 그 누구도 지금 살아남지 못하고 다 무덤에 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모두가 멸망당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냥 내가 힘이 없어서 참는다, 내가 힘이 생기면 꼭 복수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고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래서 오래 참을 때 죄인된 나를 참으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참으라고 말합니다. 참을 때 내가 변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상대방도 변하게 할 것입니다. 4절 하반절 5절을 우리 형제분들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기를 우리가 잘 알죠. 다른 사람이 소유한 것, 은사나 지위, 인정, 재산, 학벌, 외모 등을 보고 마음이 상해서 속에서 이제 분노가 일어나죠. 내가 갖고 있지 않는 것을 왜 저 사람은 갖고 있는가? 내가 갖고 있지 않으면 갖고 있는 저 사람의 것을 빼앗아야 되겠다, 파괴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기는 나에게 없고 남에게 있는 것을 대상으로 삼고, 반대로 자랑은 남에게 없고 나에게 있는 것을 대상으로 삼습니다. 남들이 없는 것을 조금만 가지고 있으면 목에 힘이 들어가고 건방지고 우쭐해집니다. 그래서 시기, 교만, 이것을 극복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겸손히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존경하는 마음가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없는 것을 가진 사람을 오히려 축복하고 칭찬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은사는 하나님께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자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은사를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나야 합니다. 무례히 행하는 것이 남에게 이제 관심이 없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이라면,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은 오직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입니다. 둘 다 이기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 또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상대방이 상처받거나 힘들어하거나 혹은 수치를 당해도 개의치 않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써 고상한 원리들은 즉시 상실되고 인간 영혼의 탁월한 부분들은 사라졌습니다. 그 이후 인간의 영혼은 점차 작은 공간으로 줄어들었던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영혼만을 아는 작은 공간에 갇혀서 칩거하게 되었습니다. 죄는 강력한 혈액 응고제와 같이 사람의 영혼을 자기 중심이라는 매우 좁은 차원으로 오므라들게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료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속으로만 젖어들었습니다. 자기 사랑이 그의 영혼의 절대적 상전이 되어버렸습니다. 보다 고상한 영적인 원리들은 날개를 치며 멀리 사라졌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모두 나만 생각하고 나를 가장 중요시 여기는 이기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불신자뿐만이 아니죠. 여전히 신자들도 이기적인 존재로 머물러 있습니다.
자기가 여전히 왕인 자기만의 왕국에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다시 창조의 본래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하십니다. 나만 바라보던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게 합니다. 내가 중심인 세계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이기적인 모습을 벗어나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입니다. 성낸다라는 말은 분노의 감정을 폭발시키는 거죠. 우리는 보통 상황이 자신을 분노하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내 속에 이미 쌓여있는 증오와 열등감과 상처들이 어떤 상황에 의해서 불붙여진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즉 이미 화낼 준비를 하고 쏘다닌다는 것입니다. 계기만 되면 언제든지 이제 폭발을 합니다. 우리가 화를 잘 내는 이유는 자존심 때문입니다. 자기 권리 포기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시간, 내 재산, 내 자존심에 대한 권리 등에 엄청 예민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운전하다가 끼어드는 차량이 있으면 먼저 가세요 하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죠. 클락션을 울리고 보복 운전, 끝까지 쫓아가죠. 자기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자신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자기 권리를 포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녀, 애들이 2, 3시에 일어나서 울면은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나 잠잘 권리가 있어 하고 그 얘기를 이제 골방에다 가두고 이제 자지는 않죠. 권리를 포기하고 이제 우유를 주고 잠을 재웁니다. 권리를 포기하고 나면 화낼 일이 없어집니다. 사랑은 자기 중심성과 자기 중심성을 부인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게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진리 편에 서서 행동하게 합니다. 제3부 사랑은 언제까지나 8절로 13절입니다. 바울은 사랑의 위대함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8절로 10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고린도 성도들이 가장 좋아했던 은사가 예언, 방언, 그리고 지식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때가 오면 나뭇잎처럼 떨어집니다. 그 은사들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일정 기간만 주신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랑은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사랑도 은사도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지만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에 영원하고 은사는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교회에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들은 어느 날 비활성화되고 작동을 멈추게 됩니다. 예언과 방언과 지식과 같은 은사들은 시간들 사이, 즉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중간기에만 필요할 뿐 영원하지 않습니다.
연약하고 불완전한 교회를 섬기는 도구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거나 변질되지도 않고 영원합니다. 은사로서 사용하는 지식과 예언은 또한 제한적입니다. 아무리 탁월한 은사를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일부분을 알 뿐 다 알 수 없습니다. 치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모든 사람을 치유할 수 없죠.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들은 자연스럽게 폐해지게 됩니다. 11, 12절을 자매분들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린아이가 키와 지혜가 자라나 어른이 되면 어린아이 때의 유치한 생각, 행동이 사라지게 되죠.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린이 돼서도 여전히 철들지 않고 미숙하게 사람들도 겁나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어진 그 은사들을 가지고 자랑하거나 열등감을 갖거나 시기하는 사람들은 마치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아이였을 때 어린아이같이 말하고 깨닫고 생각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고 정상적입니다. 오히려 어린아이가 어른처럼 말하고 깨닫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이상한 일이죠.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어른이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깨닫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면 어른처럼 하기 위해서 어린아이의 모든 일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어른이 돼서도 여전히 애착 인형을 가지고 품고 자고 있으면 안 되겠죠. 제작 시설이나 기술로 볼 때 당시 거울은 지금 거울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능과 선명도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이나 그때나 거울로 보는 것은 실물로 직접 보는 것만 못합니다. 거울로 보는 것은 실물을 반사해서 상을 보는 것이기에 간접적이죠. 요즘 자기 사진을 보정해서 SNS에 올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실제 만나보면 다르죠. 제 아무리 초정밀 카메라로 찍은 인물 사진, 해상도가 뛰어난 초고 선명도 화질로 보는 영상일지라 할지라도 실물로 직접 보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이 자랑하는 예언, 방언, 지식과 같은 영적 은사들은 실물 그 자체가 아니라 실물이 거울에 반사된 상을 보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실물을 직접 보는 것에 비하면 희미합니다. 지금은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과 같은 은사라는 거울에 비친 하나님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보지만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는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고 직접 보듯이 선명하게 볼 것입니다. 그래서 각종 은사를 통해서 성경 말씀, 또 설교와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거울에 비친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의 실체와 전모를 선명하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면 더 이상 성경을 가르치는 목자가 필요 없습니다. 설교자가 필요 없습니다. 병을 고치는 치유자가 필요 없습니다. 주님께로부터 직접 듣게 되고 또 우리의 지혜가 완전해져서 누구에게 듣지 않아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온전한 것이 올 때를 사모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은사는 주어진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지는 명확해집니다.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우리는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게 되고 그때까지 남는 것은 오직 사랑입니다. 사랑이 남기 때문에, 사랑이 끝까지 남기 때문에, 사랑이 영원히 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사랑으로, 모든 것을 사랑 안에서 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1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항상 있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재림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그 사람도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그 놀라운 사랑으로 다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의 사랑은 이제 이웃을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는 그 사랑의 반사체로서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야 합니다. 그 중에 제일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가장 위대한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입니다. 사람을 구원하고 또 소망을 주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믿음과 소망의 뿌리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게 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소망하게 합니다. 사랑은 모든 행동의 원동력입니다. 세상이 가장 필요하면서도 가장 없는 것, 오직 교회만이, 하나님의 사람만이 줄 수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단순히 사랑에 대한 도덕, 윤리 강의가 아닙니다. 13장에서 주어인 사랑 대신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호우는 언제나 오래 참고 호우는 온유하고 호우는 시기하지 아니하며, 아마 한 소절도 못 읽고 양심에 찔려서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을 거기에 넣어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고린도전서 13장이 말하는 사랑 그 자체입니다. 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비로소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이 내 영혼 속에서 흘러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서로 사랑하는 그 계명, 서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이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드립니다. 13장의 사랑은 크게는 이웃 사랑, 좀 더 좁혀보면 성도 간의 사랑, 그리고 더 좁혀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들을 사랑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하는 일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일의 효율이나 효과를 생각하기 전에 사랑을 생각해야 합니다. 나의 평판이나 명예를 생각하기 전에 사랑을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손해볼지 이익을 볼지 생각하기 전에 사랑을 생각해야 합니다. 사랑이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내가 하는 모든 말, 행동, 신앙의 행위들이 이 사랑에서 흘러나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내일부터 3일간 이제 전도가 시작이 되는데 이 사랑을 풍성히 덧입고 또 이 사랑을 전하는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행위, 이것이 사랑에 기초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무가치한 존재로 하나님께 발견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들을 주셨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도록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덧입고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이 사랑을 실제적으로 행하는 저희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